요즘 그 BTS라고 하는 그런 한국 노래하는 그룹이 있죠. 그 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제가 나온 신학교가 BTS라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BTS 그 노래하는 그룹이 나오기 전에는 BTS가 아니라 그냥 PTS다. 완전히 죽음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 이름은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BTS라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그곳에 이제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갔을 때 총장도 만나고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학교가 이사할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녔을 때는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주 시골에 아주 작은 그런 학교였고 이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홈리스들도 많고요 또 공장지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다 좋은 곳으로 가는데 왜 우리 학교는 나쁜 곳으로 가느냐, 거기 가면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장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른 길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양쪽에 강도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강도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 말을 듣고 다른 열 제자들이 다 화가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유다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회복된 그런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약간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치맛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세베대의 가정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이 세베대는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데리고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아들들 둘 다 이렇게 정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베대 가문의 영광이로 이렇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 것에 너무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여하면은요, 교회에서 우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증거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름의 이 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교회가 너무 급급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목사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좋아해주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정권을 얻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세상과는요, 거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말과 내 행동에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면은 명예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행동에서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 장로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구별함이 있는가? 나는 말과 행동에서 구별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도 비전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볼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군림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이름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까라는 데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비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날 교회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날 성도들이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각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 살 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다른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려고 중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알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 차지하고 너무나 세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중독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죠. 예수님을 닮게 하셨죠. 예수님 냄새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해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저래?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성도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줄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요,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사람들과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리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타협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도 모르겠는데
르카프라고 하는 그 운동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르카프. 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라고 하는 정관사고요. 카프라는 말인데 CAF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면 시티어스, 알티오스, 포르티오스 이런 말인데 이 그릭말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빨리 시티어스, 더 높이 안티오스, 더 강하게 포르티오스 이 첫 글자를 써가지고 카프라는 거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르카프가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러면서 교회를 세력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라도 더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문에 자기 이름이 대문짝하게 놔도요. 그냥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서라도 더 크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글렌델에서 목회하는 어떤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 목회는요. 목사님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더 크고 더 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목표를 정하고 예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낸 것처럼 형제자매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과 이 야고보가 정말 섬기기 원했다면 제자들이 저는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카운슬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상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썼죠. 이 상처를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받습니다. 형제에게 받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 장로, 성도들에게 받습니다. 왜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내가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우편에, 나도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고, 나도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로마의 권력을 보고 그런 권력을 한번 갖고 싶은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를 보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누려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도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화를 내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해야 될 그 제자들의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질 때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달라. 너는 세상과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의 정치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다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거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고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굴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알을 품을 때 거기다가 오리알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럼 며칠이 더 있다가 이제 오리가 태어나죠. 근데 겉모습을 보면 병아리와 똑같습니다. 또 오리는 병아리와 함께 이제 줄을 져서 다니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오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닭과 함께 있다가 날개 치면서 올라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름을 아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시리아에서 이제 우리 앞에 갔던 팀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다 같이 미국서 와가지고 JFK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 같이 갔는데 사고 나니까 병원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리아는 한국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아니고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거든요. 미국에 있는 이제 영사가 병원에 왔는데 미국 시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죠. 한국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시리아에 있다가 다시 레바논으로 갔다가 레바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과 극렬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는 교회 나갔는데요. 아니야, 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면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주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명예와 권력으로 또는 물질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어느 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까지, 명예까지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 이름 올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성도의 길을 가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름을 인식하는 거죠. 또한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저기 캄튼에 있는 미국 직장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고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어느 날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매니저가 불러는 거예요.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사무실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 회사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임원들 쫙 앉아 있습니다. 10명 정도. 그러면서 제 매니저가 그들 앞에서 꼼짝 못하면서 얘가 데니얼 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도 잘 못 알아들을 텐데 그때 들었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10명을 파이어를 시켜야 되는데 네가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디파트먼트에서 10명이 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한 25명 있었거든요. 10명이 파이어가 되는, 그러면 15명만 남는데 네가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집에 가 있으면은 파이어를 해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 이건 비즈니스 비밀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전화를 걸 테니까 그러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비즈니스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려왔어요. 10명의 파이어를 시키는데 이름 명단을 딱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10명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 파이어를 시켰습니다. 그때 표정 관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하고 이 회사에서 나를 도와줘서 나로 하여금 비즈니스 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함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예, 좋아요. 더 풍요롭고 더 부자가 되는 곳, 명예를 얻는 곳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다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받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동부에도 좀 살았고 서부에도 좀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된 교회 건물은 없더라고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보면 약 한 200년 정도 되는 돌로 세운 교회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교회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걸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막 세워지고 교회 건물은 따로 이쪽 크게 따로 지었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신앙은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달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